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고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집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이제 찬양을 좀 많이 듣고 많이 찬양을 불렀을 텐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은 맨 레드먼이라는 그 CCM 가수가 이제 만든 곡이기도 한데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일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 열심히와 대충대충의 이 기준이 뭔가요? 이 기준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이 사람은 열심히 하고 이 사람은 대충대충 한다 라고 평가를 내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기준으로 누군가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 이게 잘못된 거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이것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예요, 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러한 표현을 썼어요.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느 순간에도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 말씀을, 내가 듣는 말씀, 내가 읽는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과연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또 던진 거예요.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 알아요, 저도. 정말로 열심히 율법을 지켜가고 있고, 그런데 자, 한번 더 던져보는 거예요. 질문해보라고. 여러분들 정말 올바른 지식을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희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이야기로 이제 뒤를 이었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른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열심을 냈다고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유대인들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나름대로 막 애를 쓰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른대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이 자신의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던 그런 모습들이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특히 이제 유대인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막 열심히 하잖아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막 기도도 어떻게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선교, 봉사, 뭐든지 열심히 하잖아요. 겉으로 봤을 땐 정말 화려하고 정말 열심인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그 안에, 그 내면에 그러한 열심을 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열심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방금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그 찬양의 가사에서 보면요, 뜻없는 열정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뜻없는 열정.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열정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뭔가를 향해서 열정을 내고 있다,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언가를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어떤 내 스스로 어떤 그런 뿌듯함을 느끼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지 않은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요, 그 메시지 성경에서 조금 재미있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들은 길거리 바로 맞은편에 자신들의 구원 판매점을 차려놓고서 요란스럽게 자신들의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에 걸맞게 대해드리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다뤄온 결과, 이제 그들은 더는 내놓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나는 뭔가 열심을 내서 뭔가를 했어요. 물론 이제 여기 안에는 이런 게 있어요. 막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난 열심을 냈어. 자, 이제 열심히 해서 막 사역을 했어요. 봉사를 했어요.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끝에 가봤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요? 허무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놓을 게 없다는, 내놓을 말도 없고 내 보여줄 그런 행동도 없다라는 거예요. 난 열심히 해서 막 기도도 막 새벽 기도도 40일 동안 했고, 어떤 자신의 기준을 세서 그 기준을 다 도달했는데, 그 기준을 다 도달하고 나서 보니까 더 이상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허무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삶을 살아왔는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결과를 보면요,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던 거냐,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냈던 거냐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율법을 따르는 것만이 그들의 신앙의 어떤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없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구원을 받은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율법 따라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눈에 보이는 그 율법 조항들을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열심을 내며 그것을 지키는데 자신의 온 삶을 드리는데, 그것을 이제 좀 그만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사도 바울이 모세가 한 이야기들을 이제 좀 인용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사도 바울이 매우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유대인들은 특히 이제 모세의 그 율법과 그 모세를 매우 이제 존경하거든요. 신봉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이런 말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라. 근데 이러한 입술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요, 예수님을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없겠죠. 예수는 정말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에 담긴 뜻이 있죠. 구원자라는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고, 그리고 그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이제 헬라어로 이제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구약 시대에 이제 썼던 그 히브리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근데 똑같은 의미로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름 부은 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왕이나 무슨 제사장, 이런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기름을 부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라는 이 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의 말을 이용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못해요. 왜? 어떻게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다면 어떠한 입술의 고백에서 어떠한 고백이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성경에서 뭐 시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런 고백 시인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했을 때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율법 조항들 하나하나 다 시켜 나간다고 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고백,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신앙에 열심을 내서 뭔가 대단한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업적을 이뤄냈다라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업적? 뭐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고, 새벽 기도를 며칠 했고, 뭐 예배를 내가 빠지지 않고 드렸고, 내가 성경을 몇 독이나 했고, 이런 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물론 그러한 일들은 계속 해 나가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내 신앙을 어떤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은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매우 율법적인 어떤 모습일 뿐이지, 그리고 그것에 얽매여가지고 내가 뭐 1년에 1독을 해야지라는 어떤 그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 여러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생각을 멈추시라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이제 바꾸셔야 돼요. 내가 1년에 1독을 해야지라는 그 의미가 단순히 정말 1독, 그 성경을 한 번 다 읽었다라는 것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라면, 이제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그분의 음성을 정말 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하여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저는 이제 부모 입장이다 보니까 자녀들 아무리 미운 행동을 하고 아무리 뭐 실수를 하고 뭐 그래도요, 사랑해요. 정말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에요. 저도 늘 사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생각들이 뭐예요? 이 아이들에게 뭘 해주지? 뭘 사주지? 뭘 해주면 저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분의 어떤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막 사랑하면서 막 자녀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이거를 주면 얘가 좋아할까? 저거를 주면 좋아할까? 이런 고민 안 해요.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제가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가려고 해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매우. 그리고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냥.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뭐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무감으로 그 자녀들에게 뭔가를 사주거나 뭐 필요한 옷이나 뭐 신발이나 뭐 가방이나 이런 걸 사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지,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지 그러면서 뭐 선교하고 이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요,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물론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뭐 깊게 해석하려면 또 많은 내용들이 필요하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주님만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 정단 아무리 열심히 지키더라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주님을 찾지 않으면, 주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린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도, 아무런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뭐 종교 활동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서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면요, 결국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오늘 마지막 이제 말씀에 하나 이제 사명이 있어요.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명. 그런즉 14절부터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짐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 복음이 들려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올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다 연결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 그리스도인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내 삶의 주인임을, 내 삶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이것을, 내 삶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중심이 된 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내 삶의 진실된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심을, 내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잊지 말고 고백하며 또한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의가 전달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며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단하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